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예.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그 전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말씀을 쭉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 아까 찬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탐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라합에게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다. 그들의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여호수아에게 큰 확신을 줘요. 비록 보잘것없는 라합 기생의 고백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응답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너자.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자. 그러면서 이제 시딤에서 출발해서 이제 바로 요단강 딱 바로 강가로 갑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딱 진을 다시 한번 치고 마지막으로 정비하고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거기서 딱 요단강가에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3일을 머물렀어요. 3일을 머물고 공지사항을 전달해요. 요단강 건너는 방법 공지사항을 딱 전달합니다. 첫 번째 공지사항 1번 자, 언약궤 따라가야 돼. 언약궤가 가장 먼저 갈 거야. 정신 차려야 돼. 헷갈리지 마. 왜냐하면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왜냐? 38년 동안 행진할 때는 이 순서로 가지 않았어요. 언약궤는 늘 센터에 있었어요. 앞서서 가지 않았어요. 센터에 있었어. 진을 치고 이게 캠핑을 할 때도 진영을 만들고 캠핑할 때도 한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고요. 출발할 때도 세 지파로 된 부대가 1부대, 2부대 있으면 가운데에 언약궤 3부대, 4부대 이렇게 갔어요. 늘 센터에 있었어요. 근데 헷갈리지 마요. 오늘은 어떻게 하라고? 제일 먼저 언약궤가 제일 먼저 출발하고 언약궤 뒤를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근데 언약궤 뒤 따라가는 것도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떨어져 따라가래요? 2000규빗. 2000규빗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스타벅스 상품권 퀴즈. 자, 2000규빗. 야, 우리 허장로님은 스타벅스 쿠폰 장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900m예요.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45cm로 잡아서 2000규빗이면 900m, 거의 1km. 언약궤가 1km나 멀리 또 1km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보행자 이 평균 속도가 시속 한 4km 정도 돼요. 여기는 뭐냐면 그냥 걷는 걸음으로 갔을 때 1km를 가려면 15분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15분 동안 걷는 거리만큼 저기,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보행을 할 때 얘기고 200만 명이 같이 가잖아요.
이러면 빠를까요, 느릴까요? 더 느려져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려면 더 느려져요. 그러니까 1km 하려면 한 2, 30분을 쫓아가야 되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깝지 않아요.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물건을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나 물건을? 그렇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되게 작게 보여요. 가깝게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 작게 보입니다. 그만큼 멀리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왜 언약궤를 가장 앞서서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갔을까? 거의 이스라엘과 별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먼저 별동대처럼 앞에 나갑니다. 전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먼저 일하신 앞서 행하심을 좀 상징적으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줬다면 지금 이제 요단강을 넘어 정복전쟁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앞서 이기시는 것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먼저 출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공지사항이 뭐예요? 너희 성결해라, 스스로 성결해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일면 맞는데 또 다른 이유는, 또 다른 사명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일곱 민족은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서로를 억압하고 서로 갈등과 그런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죄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도구인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도구로 청소하면 계속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구인, 청소 도구인 이스라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라. 그렇게 당부했어요. 공지사항이에요. 세 번째 공지사항은 뭐냐면, 그렇게 나아갈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공지사항이에요. 무슨 놀라운 일이냐? 요단강 건너는 일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요단강을 구경해 보신 분, 가까운데 근처에 가셔서 저는 봤었어요. 이스라엘 쪽 요단강은 보지 못했고요. 전 요르단에서 요단강을 봤어요. 요르단에서 요르단강을 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었어요. 별로 그냥 개울처럼 보일 정도의 강이었어요. 이게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계절이 어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데, 보통의 계절, 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절에는 길어봐야 폭이 30m예요. 이게 우리는 한강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한강 끼고 살았던, 물론 서울 사람들이 아닌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전 서울 사람이니까 한강을 끼고 살았어요. 한강은 상류가 아니라 이 서울 지나는 한강을 보면 1km는 기본적으로 넘어요. 사시사철 1km가 기본적으로 넘어요. 수심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강물에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강인데요. 근데 요단강 같은 폭이 30m, 수심은 몇 메타? 1m. 여기에요, 여기. 제 배꼽도 하나요. 그런 강이에요, 평소에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건너려고 이 시기가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데 우기예요. 비가 많아져. 헐몬산이 녹아. 그럼 어때요? 강물이 범람하기 시작해. 그 폭이 최장 여기도 1km가 넘는 데가 생기는 거야. 수심은 3m, 4m가 돼. 이제 건너기가 힘든 곳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찰랑찰랑하면서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강이 지금 어디에? 백성들 앞에 쫙 있어요. 이 강을 건너게 될 거야.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 강을 건너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 말고 제사장들에게 따로 얘기합니다. 야, 얘들 먼저 가야 돼. 니들도 정신 차려. 가운데 끼어서 가는 거 아니야. 중간에 가는 거 아니고 앞서 가야 돼. 그리고 그 강에 발을 디디고 들어가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보이거든 그
강 안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스탠드하라고 서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신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르스 족속을 너희 가운데서 반드시 쫓아내시는 것들을 보여주실 거야.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증표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출발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출발해요. 그 언약궤들 제사장들이 앞에 갈 때 뭐가 보여? 제일 먼저 눈앞에 범람해서 넘실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4명, 최소 4명이에요. 근데 이 언약궤 최대 몇 명이 맺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4명이 들고 4명이니까 이렇게 맨 앞에 있는 사람은 가고 싶지 않아서 뒤에 있는 놈이 밀면 들어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메고 가니까 뒤에 있는 애가 막 야, 왜 안 가? 이렇게 밀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죠. 들어가고 발을 딛자마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상류에서 물이 끊기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이 내려오지 않아. 3m, 4m 됐던 그 강인데 위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아요. 어떻게 돼? 물이 빠져나가. 그리고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 딱 들어가서 서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바닥을 드러내요.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닥에 드러난 그 마른 땅을 딛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데자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데자뷰예요. 이거 언젠가 했던 일인데? 언젠가 이런 거 비슷한 거 한 것 같은데? 언제예요? 40년 전이에요. 홍해를 갈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홍해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일단 60세 이상으로는 2명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없어요. 60세 이상 된 사람. 여성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성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몰라. 남자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 그리고 40세 이하 양반들은 몰라. 태어나기 전이니까 홍해 경험 안 했어. 근데 40세와 60세 사이에 있는 그 사람들은 홍해를 경험한 사람, 물론 이제 41살, 42살 사람들은 기억을 못할 거예요. 갓난쟁이였으니까 1살, 2살 때 뭐 홍해를 갈라졌든 말았든 본인은 뭐 경험했어도 기억이 안 나죠. 1살, 2살 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못합니다. 경험했지만 기억 못하는 세대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44살, 5살 때 정도 되면 조금 어렴풋하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40대 후반과 50대 양반들이 다 기억했을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어마어마한 걸 봤다. 그리고 40년 동안 얼마나 인이 박히게 얘기를 했을까. 야, 그 동생들한테, 야, 너 못 봤지? 나 그거 봤어. 야, 홍해 못 봤으면 말도 하지 마. 야, 나 엄청난 거 봤어 하면서 40년 동안 얼마나 얘기했어요. 부모님도 그 얘기를 했을 거고. 그 이전 세대들이 다, 먼저 죽은 다음에는 이 40대, 50대 이분들 외에는 그 얘기를 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 했을 거예요. 40대 이해가 안 된 어린 젊은 분들은 경험은 못 했는데 귀에 이리 박히도록 들었어. 맨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야. 야, 너 그거 구경해봤어? 야, 바다가 갈라져, 야. 야, 난 물고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다니까. 뭐 그런 얘기를 얼마나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귀로만 듣던 얘기를 자기들도 진짜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와, 듣기만 하던 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경험했던 세대들, 와, 모세와 함께 이 일들을 내가 경험했었는데 모세 아저씨 돌아가셨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정말 모세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능력의 하나님이 40년 전에 그리고 광야 생활에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능력으로 임하시는구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 어르신만큼이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들 하시는 거 얼마나 그 여호수아도 정말 마음이 담대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 하나님 믿고 따르자. 근데 이 사람들 말고 또 이것들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누굴까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 신경 쓰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을 다 괴멸시키고 그 땅을 점령했던 이 민족. 근데 이 민족이 오는 궤적이 불안해. 이리 오는 것 같단 말이야. 계속 유의 관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리고성에 간첩이 왔다 갔다 하는 소식도 있고 막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철철 넘치는 요단강이 멈추고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건너는 걸 구경하게 된단 말이에요. 와, 어땠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바산과 헤스본을 점령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떨리면서 이게 소문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 라합이 고백했던 거죠. 야, 쟤네들 어마무시하대. 너무너무 잔인하대. 막 한 사람도 안 남겨놓는데. 야, 그 얘기 알아? 그 얘기 알아? 야, 40년 전에는 얘네들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때 홍해가 갈라졌대. 바다가 갈라졌다는 얘기 들어봤어. 야, 그 얘기 들은 사람 또 누구? 야, 그 말이 되냐?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야, 내가 들었어. 내가 어르신으로부터 들었단 말이야. 야, 그리고, 야, 그것도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지나고 나서 그 이집트 병사들은 쫓아오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댄다. 말이 돼? 막 하면서 감론을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소문이 쫙 퍼졌을 거라면. 그러면서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 주시하고 있는데, 진짜로 40년 전에 있었다라는 그 일들이 자신들 눈앞에서도 펼쳐지는 거예요. 우와, 도대체 저 민족은, 저 사람들은 누군가? 그리고 저 사람들을 믿는 그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정말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어질어질했을 거예요. 어떡하냐? 우리 망했다. 쟤네들이 이제 막 쳐들어올 것 같은데 어떡하냐? 우리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기적을 통해서 또 뭘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약속으로 보증하신다고 하셨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이 가나안 일곱 족속,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걸 보여주실 거다. 약속의 보증으로 보여주실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그 강 가운데 딱 서 있잖아요.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평상시에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는 궤예요. 궤짝이에요. 상자예요. 그럼 그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약궤니까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또 약속과 언약, 그러한 것들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궤짝의 뚜껑을 애지간하면 중요하지 않은데 언약궤의 뚜껑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약궤의 뚜껑엔 이름이 있어. 언약궤 뚜껑 이름이 뭐예요? 시은좌. 시은좌, 멀시시트, 속죄소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속죄가 임하는 곳, 뚜껑의 이름이 그래요. 그 뚜껑이 어떻게 생겼냐면 천사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붙이고 약간 의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한다고요? 손으로 운반하면 안 돼요.
수레에다가 운반해도 안 돼요. 그 언약궤 밑단에 보면, 궤장 밑단에 보면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고리에다 긴 채를 끼워요. 긴 나무 막대기를 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4명이서. 4명이서 들 수도 있고, 8명이서 들 수도 있고, 6명이서 들 수도 있지만, 최소 4명이 필요합니다. 4명이서 들어요. 그렇게 운반해요. 그런데 이 뚜껑이 뭐처럼 생겼다고? 의자처럼. 보좌예요.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보좌가 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 한복판에 있을 때 요단강에 물이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부정한 가나안 백성들이 이 물이 물러가듯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른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7 족속들을 몰아내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그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래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딱 바닥에 서 있는 거기서부터 돌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해서 12개를 가져다 쌓아놔요. 그거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마지막 주에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 돌을 세우는 믿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물의 바닥을 드러내듯이 이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또 다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이 언약궤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돈판, 새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의 뚜껑 이름이 뭐예요? 속죄소 쉬운 자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어디다? 속죄소 위에다 뿌려요. 피를 뿌려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뭘 나타낼까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자기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신 것처럼 그 속죄소에 자신의 피를 쏟으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죄가 그렇게 속죄소이신 예수님이 함께 가실 때 그것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고 예수님이 임하는 곳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단, 마귀, 죄, 사망은 다 패한 거예요. 무장해제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행진하는 거예요. 속죄소가 나아갈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궤를 속죄소를 따라간 것처럼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 그러면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단강 물 퍼나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단강 물 안 퍼나랐죠. 딱 순종해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마지막으로 홍해의 데자뷰로서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는데 차이점도 있어요.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물론 이런 거 유치한 거 하지 마세요. 홍해는 바다고 요단은 강이었다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물론 차이죠. 차이인데 그런 거 말고. 첫 번째 홍해는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백성들은 오히려 뭐 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원망했어요. 모세가 우리 여기서 죽게 한다. 바다를 가른 건 순전히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백성들이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근데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딛기 전에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서 있기 시작할 때 물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릅니다. 또 한 가지 뭐가 다르냐? 홍해를 가을 때 적들의 위치가 어디예요?
홍해에는 저기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서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가는 와중에 있는 거예요. 홍해는 도망가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요단강은 저기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지금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던 걸 보면 순종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순종일까요? 20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발을 디뎌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최소로 잡으면 4명인 거예요. 200만 명 중에 4명.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면 200만 명을 그 요단강에 일렬로 쫙 세워. 요단강에 쫙 세워. 니들이 동시에 발을 딱 디디면 뭐 우리 갈라질 거야. 그런 순종을 요구했다 쳐봐요. 됐겠어요? 하루 종일, 야, 1차식이 실패해서, 야, 거기 세 번째 너 왜 늦게 넣어? 막 그러면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순종을 요구한 게 아니라, 제사장 4명, 그것도 이제 앞에 있는 애들은 이게 밀면 어쩔 수 없이 빠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의 순종인 거예요. 작은 순종, 연약한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 수비적인 믿음, 도피처를 찾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공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싸움박질 하라는 게 아니죠. 막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 빚고 막 싸움박질 하고 막 헐뜯고 그런 싸움 하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에 대한 영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세력에 대한 싸움이에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에요. 사단과 마귀에게 사로잡힌 세상에 대한 싸움이에요. 세상의 생각들, 사상들, 세상의 문화들, 악한 세상의 질서들, 관습들, 그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묶여있는 영혼을 구출해내는 싸움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요단을 넘는 부르심이에요. 요단을 넘는 믿음이에요. 이 싸움 누구의 힘으로 한다고요? 뭐가 앞서갔어요? 언약궤가 앞서갔어요. 하나님이 이미 가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것을 우리 따라갈 뿐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여할 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같이 승전가 부르고 같이 전리품을 취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앞서가시는 예수님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고 그럴 때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이 열리는 기적, 마른 땅을 딛는 기적, 승리에 참여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엉뚱하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떨 때 승리를 맛보느냐? 누구를 따라갈 때 승리는 내 욕심, 내 소망, 내 열정, 내 목적을 따라갈 때 그걸 막는 뭔가 장애물을 넘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요단의 기적이 아니에요. 엉뚱한 거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갈 때, 언약궤를 따라갈 때, 약속을, 언약을,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물들, 장애물들, 그것들이 다 파해지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요단강이 물러가는 것, 사단 마귀의 계계가 멈춰지고 파하여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사로잡혔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 언약궤의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순서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가장 앞에 갔다고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하나님이 가장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말이 그것보다 앞선 것이다 다 내려놓으면서
그냥 오직 주님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디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단을 말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의 악한 민족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쫓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도 있다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언약궤가 나아가는 방향, 주의 말씀이 이끄는 방향, 주의 언약 안에 있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정되어서 그대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앞에 요단강이 나타날 수 있어요. 범람한 요단강, 쉽사리 건널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끝까지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강을 가르시든지 아니면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하실 때 그 무리를 건넜던 것처럼 그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감에 있어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그 언약을 붙잡고 따라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 그것이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든 그것이 무엇이든 주 앞에 아뢰며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단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걸으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부르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고 온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걸음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로막는 요단강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이 마르게 하시든 이 강을 뛰어넘게 하시든 그 강 위를 걷게 하시든 주의 은혜를 따라 주님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그것을 주님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요단강 건너 그냥 평안한 삶이 쉬는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쫓아오는 적을 도망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 건너가면 가나안 민족들이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있는 바로 그거,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일터, 그곳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성품, 주의 다스림,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묶였던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요단 건너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요단강 너머로 나아갑니다. 가나안 일곱 민족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우리 도망자가 아닙니다. 피하는 자가 아니고 숨어 지내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묶였던 영혼들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학교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의 다스림이 있는 곳, 주의 성품이 나타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 요단강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이쪽에서 그냥 광야에서 그냥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로 주님의 빛을 들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갈랐다는 것을 전해들은 믿음, 그런 믿음 아니고 이 요단을 가르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 주님을 맛보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능력이 있는 자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간신히 구원하신 것 아니고 우리 죄를 간신히 용서하셔서 우리를 그냥 심판을 면하고 지옥을 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승리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요단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학교와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